자, 저는 오늘 성탄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의 찬가로 알려진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불려지는 시므온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대략 40여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40일에 경과된 시점을 잡는가 하면 이 기간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한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였을 때 그 정결 예식에 소요되어지는 준비 시간이 40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날에 보통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이 동물이건 사람이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점과 이때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드릴 것이 많지 않아서 비둘기 한 쌍 정도를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문 우리가 읽은 25절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의 모든 것도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는데 한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 드라마를 시작하는 그 탄생에서부터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평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완성하시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던 지점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지신 인류의 새로운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을 이어가시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말씀의 길을 그렇게 걸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함축해서 담고 있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실 때부터 모든 행적 속에 말씀에 따라 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의 차별점이 있는데 성탄의 그 주변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도 바로 그 성탄을 더 돋보이게 하는 주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에 관해 족보라든지 혈통의 어떤 정보도 사실은 성경은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구절 안 되는 이 내용 안에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만약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그것이 기록되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로 말하자면 어떤 평신도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식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배경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 돋보이는 점은 그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그의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하였고 그의 신앙이 어떠하였는가를 누가는 더 강조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그렇습니다. 시므온, 그는 인격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평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거의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평판을 얻을 때 아, 참 그 사람은 의롭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되죠.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죠.
그의 신앙과 인격은 하나로 합쳐져서 그는 인격적인 신자였고 또 신앙하며 살았던 그의 인격은 참으로 출중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의 강조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약에서는 메시아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구원자에 대한 아주 기다림의 열망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계속해서 시몬에 대한 기록을 덧붙여 갑니다. 형식적인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가 어떠한 연유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비밀을 밝혀 말하기를 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자였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몬을 아주 특별한 삶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지금 극적인 아기 예수와의 만남이 성사되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누가 시몬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시몬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 앞에 그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 지시를 받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가 품에 안고 오래도록 살아왔던 것을 추측해 보았는데, 시므온은 아마도 지금 노인의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이르렀을 법한 그러한 연령대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탄생 앞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이제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때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이름 없고 빛도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 시므온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주 결정적인 만남의 사건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성탄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천사들이 표적이라 말하여 목자들에게 소개해 준 그가 누구였습니까? 구유의 누인 아기입니다. 힘세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비껴나 있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칭호가 바로 그 아이에게 주어진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의 실체로서 탄생한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전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후광이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햇빛 찬란한 영광 위에 영광이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누구에게나 평화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근사하게 이런 성탄절을 말하면 온누리의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주 멋스러워 들려지기는 합니다만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잃었던 평강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서로 잘 살아보세 하면서 누리는 그러한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인 것이에요. 누가 그 평화에 동참합니까?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탄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므온의 창가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고 기다렸고 이 만남의 자리에 나오는 이 시므온을 관찰하면서 그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학수고대라는 말이 딱 맞도록 오래도록 그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 오래 살아 무엇하나, 이것이 우리의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시므온도 그런 점에서는 한 인생으로서의 힘들고 어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 BC와 AD를 갈라놓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목적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노인이 품에 안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첫 만남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표정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시므온의 창가,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이제 풀어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제 놓아주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옛 시대를 대표하는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메시아, 아기 예수, 이 극적인 조우 만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 언약이 새 언약과 만나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을 바로 이 장면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오래된 기다림,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원복음이 말해주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완성될 그 구원의 성취로부터 헤아린다면 온 인류 역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있는 이 노인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이제서 비로소 온 인류의 구원의 새로운 희망이 움돋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품에 안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 노래 첫 소절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역사적인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성도로서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이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동시간대로 헤롯의 궁전에서도 왁자지껄한 파티는 연일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고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성탄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목으로 여겨지는 시즌이라서 저들만의 잔치, 저들만의 파티가 지금 세상에 왁자지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다림 속에 성탄을 맞이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이 만남의 자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 역시도 아주 연로한 때에 지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그 시편에서 기대하였던 희망은 한 사람 모세의 희망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맞이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 염원, 그 소망, 그 갈망이 지금 또 다른 노인으로서 시몬의 품 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완성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간구와 소원이 응답된 현장에서 시몬은 참으로 평강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찬가의 첫 번째 주제는 평강의 노래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 평강, 바로 우리는 시몬의 찬송을 통해서 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계속된 시몬의 노래는 또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오늘 찬양대가 하나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칸타타를 불렀던 것처럼 시몬의 노래에도 이런 주제의 일관성이 계속 이어지는데, 평강의 노래 이후 시몬의 찬양의 주제는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구원의 찬송은 매우 뚜렷한 실체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자신의 눈에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를 보면서 부르는 노래, 주의 구원의 뚜렷한 실체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대망하고 희망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메시아의 얼굴빛을 언뜻 비추어 주었던 구약의 많은 중보자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 그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건져낼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였지만 역사상 지나갔던 많은 통치자들, 역사상 지나갔던 많은 인물은 지나고 보니 그저 하룻밤새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고 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언제나 사람과 사람을 옮겨다니며 희망을 논합니다만, 진정한 희망은 이 땅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꼭 지옥 같은 많은 이들의 삶을 봅니다. 거긴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찢기고 상한 영혼들, 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반듯한 사회적인 가면을 여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헝클어짐을 여간해선 탄론하지 않도록 잘 단장하고 있겠습니다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면 여지없이 폭로되게 될 죄 많은 인생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들 중 어느 누가 과연 나를 대신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을 빼고는. 그가 바로 지금 시몬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인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시로 말하자면 사행으로 구성된 아주 짤막한 시처럼 지금 이 오래된 시몬의 찬가도 네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만, 그 마지막에 소절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더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뭔가요? 구원의 실체인 아기 예수가 선민으로 불렸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을 비추는, 온 인류를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바로 이분을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시절에
이 갈릴리 주변의 이방 지역의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는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 아기의 탄생은, 메시아의 강림은, 구주의 강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도 어느 나라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참된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온 누리에 퍼져 나아가게 되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된다고 지금 시므온은 웅장한 비전으로 그의 찬송을 마무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의 메시지에서 시므온의 옛 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보며 음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탄생은 주의 구원의 빛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 나라에 임하여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지점을 향하여 막힘없이 멈춤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윤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그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작에는 마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침은,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라고 말했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는 새로운 지점으로 시작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시몬의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자 이제 이 연로한 노인은 품에 안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주제요, 이제는 저를 놓아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었던 수많은 인생들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죄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질없는 일들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모든 부질없고 속절없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해주는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은 요람에 누워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무관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고 나는 그 역사로 인하여 내 개인의 역사가 새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시몬이 누렸던 평강처럼 이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도 유유히 흐르며 맛보는 평강의 축복이 바로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는 우리가 그 풍경을 보았죠. 여관에 빈방 하나 없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에 대한 영접이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기를 구유를 요람 삼아 누이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놓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대하게 환영하는 경배와 찬양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셨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가 노래하였던 것처럼 그 나라가 창성하여질 것에 대한 실체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왕성함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00년이 지나도록 반복되어 온 이 성탄의 예배를 우리가 또 한 번 재현하며 또 한 번 드리면서 오늘 이날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빛으로 어둠을 뚫고 오신 아기 예수, 가장 낮고 천한 데서부터 교만한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그 겸손의 왕의 시작,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환대하는, 환영하는, 축하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의 대열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성탄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천군 천사가 그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천사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웅장한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로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의 찬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어 불러야 할 노래이고, 이 노래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단 하나 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강생하신 구주께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법이 법대로, 공의와 공법이 물과 하수처럼 흐르지 못하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굽어진 일들을 바로잡는 만왕의 왕,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마라나타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시몬은 초림을 기다렸던 인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그것이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시몬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이 평강의 찬송과 구원의 노래를 오늘 교회가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구미상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